오늘 보겠습니다. 1장 12절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자녀가 아닌 것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이 말은 뭐냐면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내려놓고 갔을 때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의 신부로서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없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죠.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내가 세상에 쏟고 세상에 허황된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 자에게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천국이 내 것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천국은 당연한 거지.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뜻에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또 조금 있으면 집회를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갈까 보니까 우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말씀이 없는 자세가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순종. 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봐 우리가 꼭 이게 순종을 시키면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죠. 예.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말은 행위로 구원받냐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아느냐 물어보고 싶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율법은 행위법이야. 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되지 나오지 않는 것은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행위와 안 거는. 그래서 행위법이야.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야. 행동으로도 정죄하지만 내 마음의 생각도 정죄한다. 그러면 이법보다 무섭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섭죠. 그러나 이 행위를 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다. 회개가 없다 이걸.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갚으라 하는 건 너희는 들었으나 그런 거예요. 내가 눈으로 당했으면 눈탱이를 끄 봐야 되고 손에 다쳤으면 손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소를 가져서 소를 달라고 한 것처럼 이런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법이라고 한다. 복음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정죄했지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다. 이것이 틀린 겁니다. 회개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여기서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율법에도 순종이 있죠. 그러나 그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에 순종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하면, 평신도가 어렵다고 하면 이해가지만 목사가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한테는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를 영접했다는 말은 그를 받아들였다. 더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구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거한 신앙, 말씀이 거할 때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처소를 삼고 너희와 함께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을 거할 때, 하나님을 아주 믿는다 하면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바울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어디에 나오냐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죠. 몇 절까지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까지 지금 그거니까. 그리스도 율법이란 말은 바로 생명의 법을 말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행위로, 육체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살지만, 여기는 뭐예요? 영원으로 순종한다. 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둠에서, 흑암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해도 율법에서 정죄함을 받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로마서 8장 4절이죠. 우리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에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려고 하느냐, 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별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데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난 믿음은 율법으로 난 믿음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난 믿음이다. 여기요. 하나님의 의로 난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목사님, 그 말씀이 성경에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거기 나오죠. 어디가 나오냐 하면 9절에 나오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난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행위로 뭔가 잘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을 하고도 봉상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수없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복음이니까. 목사님 무슨 예수가 복음입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 증표를 보여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이 기독교는 첫 달이란 말이에요. 시작의 달. 왜 그렇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여러분이 이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까요?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하여 이르라. 이달 곧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너는 이달 이를 해 첫 달로 하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달에 보면 월력이 있고 유대인의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7월 달이 1월 달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6월 달이 그 달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절을 봐도 틀리죠. 우리는 12월 달이지만 거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태양력과 월력이 성력이 틀리듯이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라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려고 그 아들을 내려놓는 시작한 달이 12월 달. 그래서 그날을 교회는 시작의 달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년 11월 달이면 결산한 달. 그래서 제가 11월 달 한 달 내내 결산하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보세요. 왜 믿음의 은가?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알지 못한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정하사 세상을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회개하라고 사람 정하신 뭐예요? 그 성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고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31절 30절로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이 땅에 인자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성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으니까 반대로 심판하지 않아. 믿는 자에게. 아니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절 우리 대한민국 사람 뭐죠? 말씀을 끝까지 보라고. 마지막에 그죠?
저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하는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그가 하신 말씀에 벗어날 수 없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 말한 것은 주님의 초림, 주님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셨죠. 부탁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한 자, 믿고 순종한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영접한 것도 그분도 영접하신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무조건 요것만 보고 믿는다. 꼭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사태와 똑같죠.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사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어머니 살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데 모든 것이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영상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볼 것 못 보고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받고 뭐 10대 때니까 어렸을 때라고 볼 수 있죠. 뭐 사연이 판단을 조금 해도 그때부터 성령 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침도 하고 또 그 깊이를 몰라서 헤맬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크게 깊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또 알게 해준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알고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행위로 구원받은 이것을 구분 못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따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그마한 행위로 나타난 것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고 스데반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책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는 천사의 통을 통해 묘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의롭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못 믿느냐?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지각. 학교 지각이 아닙니다. 이 지각이 없는 자는 신앙생활하다 넘어집니다. 세상 것 때문에. 지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뜻을 보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 말하면 현장에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만난 예수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아까 어떤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랑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저희 사모님이나 저라는요 평생 예수 버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모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얼굴이 반쪽은 아닌데 거의 반쪽이나 마찬가지지 뭐 볼 때 반쪽이니까 여기 반쪽이니까 이쪽이 반쪽이 그 반쪽이 우울거렸어요. 검정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이제는 뭐 이렇게 조금 그에 비하면 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누가 해주셨어요 이거? 세상 어디도 못한다겠는데 그냥 가만히 놔둔 것도 됐단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기 몸에 갖고 있어.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갖고 있던 걸 아는 사람에게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왜? 나 여기 그렇지. 너 없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됐어.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옛날에는 부끄러웠어. 그 지금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 어디 가서 나 아는 사람. 야, 나 그래. 너 옛날에 그래가지고 얘들하고 얘기 못했잖아. 근데 예수 믿으니까 됐더라. 그래? 너도 예수 믿어봐. 이 문제 있을 때. 당당하게 이게 돼 있는 거요. 근데 저는 제 눈 때문에 제 눈을 의안을 만들어준 분이 뒤로 넘어지고 예수 믿어 확실하게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40년이 됐는데도 30년이 넘었는데도 의안이 그렇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평생 쓰세요. 그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이건 뭘로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야. 이미 눈이 화물돼서 끝냈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돼. 그럼 누가 쓴다는 말이에요?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래 당연히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날 들고 갈 때 그 일을 위해서 평생 매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죠. 어디까지 당당하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제가 이제 한의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가 안 다니려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갔다 오면 조금 낫고 갔다 오면 조금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이크 잡고 있는 팔이 얼마나 부러진 것도 아니고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픈 거 하고 막 오늘 아침에 악을 써서 쉬었다가 갔어요. 정형외과 가서 찍어보니까 뼈가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뭐라고냐? 제가 디스크를 알거든요. 그게 좀 한쪽이 더 눌렀더라고. 위에 것이 하나 가다. 더 눌러가지고 이 신경이 눌러. 신경이 요쪽은 안 누르고 요쪽은 눌렀구나. 이게 이제 슬슬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냥 그거 들었더니 한 15분, 10분인가 했나? 그랬더니 나를 물리치료하니까 이제 요즘 이제 꾸준히 몇 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말았는데. 그거처럼 왜 이렇게 신경 걷는 것을 길어진다. 이렇게 척추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척추뼈니까 쭉 이렇게 머리부터 시작해서 허리 꼬리까지 척추뼈가 있어. 이걸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늘려줘야 신경 건드려서 그것이 펴진 의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듯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면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영접했다는 말은 그를 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까 그를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를 영접해서 자기 있는 곳에 우리를 영접하고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믿으니까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이 잘 된다고 믿고 영접해서 그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을 영접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쫓기만 하면 나간다는 거죠. 그 이름을 기도하고 그 이름을 구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당신들이 세상에 쏘가서 담을 쌓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해서 승리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생명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항상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